안녕하세요. 이종찬입니다. 오늘은 제 두 번째 시간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 미래, 제가 공조로 쓴 책이고요. 이 중에 제가 맡은 부분, 일상의 선교사 되기, 그 부분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 하자면요. 저는 J&B 푸드 컨설팅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미국 식품법 전문가로 미국과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뱅과 1차 사역 하고 있고요. 현재 출석하는 교회는 미국의 부에나팍에 있는 시드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여러 책들 저술을 했고요. 최근에 제가 코로나 4차 산업이 맞는 뉴노멀 작년에,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교회의 미래, 오늘 강의할 주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포스트 코로나와 호모 부스터가 온다. 지금 3월 중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코로나가 지금 온 지 1년 3개월 이렇게 됐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 문제가 뭔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경영학에서는 시스템 띵킹이라고 하는데,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법. 우리가 보통 시스템 띵킹이라면 한 어떤 문제의 현상을 발견하면 그 이면에 있는 원인은 또 다른 원인을 가지고 있고, 그 원인들이 계속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게 목적인데, 우리가 팬데믹이 왔을 때 우리가 반응하는 그 반응 형식은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그냥 하나의 운으로 재수 없어서 일어난 일이다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라든가 우리 삶의 방식, 환경 파괴, 그런 것도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서 나타난 어떤 교회의 모습들, 공공 안전을 파괴하기도 하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를 형성 못하는 그런 교회의 문제점들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과연 문제를 얼마만큼 깊이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나 성도도 이게 반응하는 방식도 틀리고, 이 문제의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개선을 하냐 못하냐, 그것도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뷰카, 첫 강의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항상 발러타일하고 언설튼하고, 그 다음에 컴플렉스하고 앰비기어스한, 모호한 그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동적인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도 항상, 또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항상 긴장을 늦추면 안 되고, 우리가 항상 이게 변화가 있는데 교회들은 그 변화에 민감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그거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을 때, 이 파급 효과는 교회의 어떤 생존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때 그런 거를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힘든 게 평신도들이 정체성을 찾는 문제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못 가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했던 전에 교회 봉사라든가 성가대, 밥하는 거, 어떤 그런 거를 우리 성도의 하나님 나라,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었죠. 근데 사실 그게 다는 아니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떤 공간 안에서,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만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훈련과 인식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회가 좀 패러다임을 바꿔서 성도님들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런 정체성을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에 대해 지금 1년 3개월 됐지만 아직도 큰 진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좀만 참으면 백신 맞고 다시 모이자,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살표 보면 코로나 발생되고 보통은 오른쪽 결과 중심의 해결책, 우리가 코로나 발생했으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고 사회적 거리 두면서 예배 25% 10% 모여서 드리고, 그다음 팬데믹 동안 버티는 전략, 이게 보통 우리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해결책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시스템 띵킹으로 보면
원인 중심의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던 교회 여러 문제 있죠. 교회 세습, 뭐 외형 성장주의, 세상에서의 영향력 감소, 그다음에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 세속적인 거, 탐욕적인 생활, 식생활, 자본주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한 성찰, 지속 가능성, 환경, 뭐 생태주의 그런 것들을 살펴보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코로나가 보낸 메시지, 하나님이 보낸 메시지를 그냥 이렇게 간과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캐치했을 때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에서 제가 글을 쓰게 됐습니다. 최근에 오케데이터 연구소 21세기 교회 연구소에서 설문조사한 바를 보면 청년들의 지금 가장 직면한 문제가 경제적 양극화, 일자리, 부동산. 이건 이제 한국 청년들 얘기하는 건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로 이제 인식했고 그다음에 40%가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40%가. 그래서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게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는 이분법적인 결국은 말씀은 둘째고 그냥 사회에서 하는 방식대로 살겠다. 그거의 반증이죠. 과연 이게 어떻게 됐냐? 어디서부터 잘못됐냐? 그동안 어떤 기성세대라든가 목회자분들 우리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삶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들도 당연히 그렇게 사는 삶은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거고 실제 세상은 그냥 세상대로 사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 60%가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 과연 이게 팬데믹 때문에 모이냐 못 모이냐 그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 어린들이 기존 교회가 진짜 이거를 어떤 인식하고 그 다음 세대에 돈을 보이냐 그게 참 우리가 인식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제가 신학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깊이 있는 내용은 쓰지 못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과연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려던 운동이 과연 뭘까? 그럼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개념이 과연 일반 성도들한테 전해지는 교회들이 많냐?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뭐 목회자분들의 어떤 이런 신학적인 배경은 있겠지만 이거를 성도님들한테 온전히 전해지고 그런 게 흔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나 이런 개념들을 뭐 책도 보고 관련 무슨 설교나 나중에 이제 깨달았는데 이거를 통해서 내가 삶을 살거나 일을 하거나 이게 하나의 큰 그림처럼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거를 몰랐을 때는 성경 읽으면 그냥 단편적인 거, 개인 구원, 좀 이렇게 약간의 어딘가 모르게 뭐 빠진 퍼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캐치를 못했는데 하나님 나라 부복음을 아니까 이게 어떤 우리 신앙이 그냥 썬데이 가서 그냥 예배들 끝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공간과 시간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분법에서 총체적인 신앙을 가지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세상에서 일하고 우리가 가진 직업이나 그런 것들을 소홀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이 만인 제사장론으로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살 때 우리 모든 삶의 영역들이 의미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 선교사가 다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각 영역에 일터에서 일하는 그 중요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또 받은 선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은 교회들이 개인 구원에 좀 치중을 많이 해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거기에 초점을 많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어떤 환경적인 문제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양극화에서 힘든 사람은 더 힘들어지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연 가난하고 병든 자를 우리가 돌봐야 되는 그런 또 성경의 또 가르침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어떤 삶의 영역을 따져보면 일터도 있고 소비하는 부분, 경제적인 투자라든가 아이들 교육 이런 모든 분야가 이게 신앙하고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씩 신앙 중심으로 우리가 고민을 하고
또 이게 그냥 고민만 하고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많은 이제 성경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고 근데 이런 다양한 어떤 삶의 영역들을 어떤 교회를 통해서는 참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 목회자분들도 많이 어떤 거기에 대한 뭐 지식적인 부분이나 그런 고민이나 실천 방안들이 없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이거는 각자의 영역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일은 진짜 가서 뭐 어떤 헌금은 잘할지 몰라도 가서 진짜 정직하게 일하고 그런 부분이라든가 뭐 소비 뭐 요새 또 투자 부분 있죠. 이게 투자하고 투기하고 약간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아이들 교육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큰 목적에서 이런 영역들이 어떻게 다 이렇게 병행이 돼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팬데믹 통해서 한번 돌아봐야 돼. 하나님 나라 복음이고 이것들을 성도들한테 가르쳐야 이 진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온전한 주인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 조직도 이제 수직 구조에서 수평 구조로. 저는 또 미국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문화적으로 좀 더 수평한 구조에 가깝고 한국의 유교적인 사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인교회 다니다 보면 수직 구조가 아직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팬데믹을 통해서 더욱더 수평 구조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줌으로 이렇게 모임을 하면 만약에 목사님을 하든 누구랑 하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공간은 n분의 1이에요. 똑같은 뭐 목사님이라도 화면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동등한 그 화면의 분할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떤 권력의 분산이 오는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전에는 어떤 공간이 있다 보면 목사님 중심으로 이 일방적으로 감시하는 보이는 구조인데 이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쌍방향 구조가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큰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수직 구조로 어떤 권력을 생산하는 어떤 조직에서 이게 네트워크형으로 성도 간에 목회자 간에 그다음에 교회 리더 간에 다양한 민주적인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온라인이 이제 많이 그런 역할을 했고 앞으로 팬데믹 끝나도 그런 조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수직적으로 하다 보면 사람의 어떤 창의성이나 그런 어떤 자율성이 없다 보면 이 신앙 자체도 그냥 굳어지는 신앙 같아요. 시켜서 하는 수동적인 어떤 그런 자세가 되고 그런 수직적인 구조에 있다 보면 특히 이런 팬데믹에 누가 지시를 주지 않으면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평 구조고 자율 네트워크 구조면 이게 너무 자유스러운 거죠. 내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되고 우리가 뭘 할지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평신도에게 많은 어떤 권한이나 사역의 어떤 그런 틀을 주고 할 수 있게 그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제가 다니는 교회도 그런 역할을 많이 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역사회위원회에서 제가 평소 하던 그 홈리스 사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로컬 커뮤니티 섬기는 그런 거를 많이 이제 권한도 주시고 또 제안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그런 성도님들의 좋은 탤런트들을 사역에 이렇게 배치하고 좀 많이 위임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교회 이단들 많이 발생하고 해서 이런 특히 이단에서 모이는 것에 집착 많이 하는 경우 많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권력이기 때문에 많은 시선을 받을 때 권력이 발생하고 그게 사회적 증거 효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타인의 시선 배제, 1대1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인 소통과 그런 것들이 돼야지 앞으로 이런 성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문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책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 트렌드 노트. 새로운 합의의 방향성은 수평성, 개방성, 효율성입니다. 앞으로 교회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개방적이고 효율적이고 수평적인 거. 그 다음에 디지털 디스플레이 통해서 만나면 권위가 무너지고요. 중요한 거는 소통 능력, 순발력, 유연성 어느 정도인지 댓글 잘 읽고 정말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줌을 통해서 하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을 보면 쌍방향이죠. 그래서 앞으로 성도님하고 목회자도 그런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코로나 또 문화적으로 선택성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전에는 이게 그 설문조사에 보면 젊은 사람들은 되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안 나가서 좋다는 답을 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뭐 나가는 것도 좋지만 또 어느 정도 안 나가는 것도 좋다. 이게 이제 선택적인 모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에서 뭐를 행사를 하면 의무적으로 하는 게 많았는데 요새 젊은 친구 MZ 세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떤 명분이나 목적이 없으면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으면 참여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게 더 그게 확고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모임도 그런 것을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캐치를 하시고 이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그런 어떤 명분과 의미가 없을 때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능동적인 평신도로 하려면 이게 평소에 능동적인 평신도가 된다는 게 참 의미적으로부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목회자님들이 주도하시는 사역에 성도님도 그 사역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지식도 성경적인 지식도 목회자님들이 성도님한테 주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성도들이 수동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목회자님들이 멀티플라이어 이게 이제 뭐 책 이름이기도 한데 권한을 많이 주시고 또 성도들도 요새는 이제 뭐 많이 공부하신 분도 많고 그래서 단지 신학적인 지식이 좀 없다 뿐이지 근데 이분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적인 부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많이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율성 강화하려고 하려면 사역이라든가 어떤 공부라든가 전에는 공부가 교회에서 준비한 뭐 세상에서 성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준비한 것대로 이렇게 상하 전달 방식으로 갔는데 지금 이제 디맨드 따라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성도가 이런 부분에 공부가 필요하다. 세상 살려면 만약에 일터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일터, 비즈니스에서 미션, 일터 신학을 가르쳐 주는 거죠.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애들 교육 관련된 신학.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디맨드 따라 좀 많이 주도해야 되고 성도들이 또 사역에 내가 이 로컬에 이런 홈리스 문제를 돕고 싶다. 교회에서 서포트를 해달라. 그런 것들을 이제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서 다 뭐 외부 디맨드 상관없이 성도들 디맨드 상관없이 교회에서 디자인해서 일방적으로 이걸 뿌리는 방식으로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정작 성도의 자율성이 우리가 결국 자유로부터 도피했지만 거기서 타율적이고 수동적으로 바뀐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제가 이제 카투사 나오는데 가서 이제 좀 쇼킹한 거는 한국 군인들은 우리가 의무 복무이기 때문에 시킨 대로만 하는데 미군들은 직업군이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그냥 어떤 일, 태스크를 주면 그거를 누가 보든 안 보든 맞춰요. 근데 한국 군인 카투사들은 주로 이제 그런 것보다 좀 시키면 하는 수동적인 그런 거에 이제 많이 이제 문화적인 차이를 느꼈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능동적인 평신도가 나오기는 힘들 것 같고 앞으로 그런 평신도들 많이 키워놔야지 그게 교회 자산이고 만약에 팬데믹이 와도 그런 성도들은 똑같이 하세요. 열심히. 교회 뭐 출석하냐 안 하냐 상관없이 본인의 신앙도 지키고 주변의 사람 뭐 지역도 섬기고 뭐 기회 되면 또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자, 그다음 풀뿌리 평신도 활동과 교회 유기적 역할, 관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에서도 어떤 리더로서도 많이 섬겼지만 밖에서도 많이 섬겼어요. 일터 사역, 비즈니스에서 미션에서 선교지도 다니고 또 일터 사역, 청년들도 이렇게 교육도 하고 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교회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페라처치의 또 역할도 있고 교회의 역할도 있는데 항상 유기적으로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프로젝트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런 어떤 서로 다른 역할들을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고 보통 뭐 외부에서 그 평신도 운동하면 교회에서 활동하기 어렵고 교회에서 활동하면 외부 활동하기 어렵고 저는 사실 두 가지 활동을 다 하고 싶어하는 주의예요. 왜냐하면 또 교회에도 어떤 의미가 있고 또
평신도도 할 수 있는 또 풀뿌리 운동이나 패러철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어떤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4차 산업이나 앞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창의적인 상상력과 실험 정신. 이게 이제 교회에는 너무 이런 상상력과 창의성, 실험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는 어떤 신앙을 그냥 어떤 교리를 믿는 거 그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질문을 하지 않는 거죠. 어떤 신앙을 어, 가질 때 왜라는 질문하고 성경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으면 믿음이 없는 걸로 간주하죠. 근데 저 같은 성격은 많이 파서 묻는 성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떤 거는 해답이 안 나죠. 처음에 성경 읽고 그러면. 근데 그거를 물론 지금도 완벽한 답이 없지만 신학책을 뒤지던 뭐 목회자분들한테 질문하던 그런 거 했을 때 지금의 나를 어떤 신앙의 기반을 근육을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왜라는 질문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창의성이나 통찰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성도들이 어떤 사역의 창의성, 그다음에 상상력,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이게 비즈니스에도 마찬가지지만 실험을 많이, 그러니까 결국 실험을 실패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패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교회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이거 명분도 있어야 되고 해서 안 되는 거 뭐하냐. 근데 지금은 실험 빨리 하고 안 되면 적고 또 다른 실험에서 되는 거를 빨리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교회도 좀 실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요새는 린 스타트업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스타트업 하려면 뭐 돈도 많아야 되고 경험도 많아야 되고 뭐 지식도 많아야 되고 그렇지만 지금은 가볍게 스타트업 하는 거죠. 대신 가볍게 하니까 실패도 가볍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띵킹 제가 이제 이거를 왜 교회에다 접목을 시키냐면 디자인 띵킹은 이게 이제 그 처음에는 디자인에서 나왔죠. 디자이너가 디자인할 때 쓰는 사람 입장에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시계든 뭐든. 그런데 우리는 교회 같은 경우는 소비자 입장이 소비자 뭐 예를 들면 성도 입장이 아니고 그냥 목회자 입장에서 디자인을 하는 거죠. 사역도 그렇고 성경 공부도 그렇고 물론 그것도 맞지만 결국 또 소비자가 결국은 우리 같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나 뭐 그런 사역들이 필요한데 또 결국은 우리가 디자인 띵킹 그 사용자 입장에서 그 여기 표에 보면 empathize 공감하고 문제 정의하고 아이디어들을 내고 프로토타입 우리가 실험할 수 있는 그 어떤 초기 모델을 만들고 시장을 테스트하고 다시 그 시장에서 받은 피드백으로 다시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교회에도 좀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책에 썼던 내용은 지성적인 크리스천, 그 다음에 실천하는 크리스천. 이제 교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한국 교회는 정 위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부흥사들 호소하고 막 성령 집회하고 그런데 근데 이제 한국 교회 뭐 똑똑하신 분들 많아요. 근데 교회만 오면 내 스위치를 끄시고 들어오시죠. 그래서 목회자님들 말씀하시는 거 안 들고 질문하지 않고 그냥 그게 믿음 없음을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지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평신도도 신학적인 부분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인문학적인 요소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항상 그런 크리티컬 띵킹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가져야 되는데 결국 이런 지성적인 크리스천들이 없다 보니까 사회하고 점점 담이 높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언어, 세상은 세상 언어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뭐 하나님 법이 최우선이다 하지만 세상은 또 세상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세상과 소통하고 변증할 수 있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정 위주로 무조건 독단적이고 배타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회의 영향력도 점점 줄고 청년들도 답을 못 찾으니까 떠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짜뉴스 음모론 이게 큰 사회적인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짜뉴스가 점점 이제 이게 출처 없는 거 많아지고 카톡 유튜브 보면 엄청 많죠. 이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또 특히 미국의 이제 음모론, 큐아논, 이번에 뭐 의사당 안이 떼고
이게 점점 이게 심각한 문제죠. 백신에 뭐 마이크로칩 있다 그런 문제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그 평신도들도 신학적인 건강한 신학을 그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인문학도 알아야 되죠. 사회를 이해하고 하려면 사람을 또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그 통섭할 수 있는 교육. 그다음에 성경 공부할 때 저는 이제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보통 이제 답 채우시기에 뭐 답이 정해져 있죠. 주관식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거에 하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너무 성경 공부도 재미없고 나중에 지나면 기억도 안 나고 뭐 제 신앙도 안 자라고 이게 진짜 기납법적 성경 방법처럼 이게 디스커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목회자님들 어떤 큰 틀 안에서 이 성도들을 뇌를 자극하고 고민할 수 있고 본인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오픈 디스커션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냥 이분법적으로 그냥 뭐 음모론으로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회의 공공성과 MZ세대 이 공공성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됐죠. 그래서 사회 안전 그런 것 다 교회의 역할인데 그 부분은 그냥 지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거 교회를 어떻게 보냐. 교회는 결국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과연 우리 역할이 뭔가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과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밀레니얼 Z세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정의, 공평, 명분 그런 거 가치, 의미 그런 거 엄청 신경을 써요. 그래서 지금 교회 청년들 떠나는 세대들이 다 이 세대들인데 교회를 보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든요. 공공성도 없고 환경, 생태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어른들 뭐 꼰대처럼 라떼는 말이야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니네 뭐 험한 일 안 했다 그런 식으로만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 밀레니얼 Z세대의 어떤 성격과 좋은 장점들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략 밀레니얼 Z세대인데 배울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 사는 방식에 대해서 존중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생태주의 이 팬데믹이 환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뭐 직접적인 관계를 교학적 규명 안 돼도 적어도 인간의 서식지와 야생물 서식 파괴로 해서 접촉 가능성이 더 많아지고 앞으로 더 이 팬데믹이 제3의 2, 3의 뭐 코로나가 올 수 있는데 환경 문제에 신경을 교회가 많이 안 쓰고 있잖아요. 특히 제가 이제 미국에 있다 보면 환경 문제 뭐 쓰레기 나오는 거 보면 놀래요. 그러니까 과연 그게 우리가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한테 맡긴 그런 우리가 청직인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보통 환경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많이 이게 등한시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땅을 정복하고 뭐 해야 되는데 이 정복이라는 단어에서 이거 자연을 착취하는 거를 정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태적으로 우리가 환경 신학을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코로나를 통해서 그런 기회를 이제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저도 이제 제안을 하고 했지만 이게 모든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큰 또 테마가 4차 산업이죠. 코로나하고 4차 산업하고 같이 와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또 지금 더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 일자리 문제가 지금 2030년에 한 대략 한 일자리 반이 준다는 옥스포드 연구팀의 결과가 있어요. 2013년도에. 근데 코로나 때문에 확 땡겨진 거죠. 그래서 지금 노는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없어진 일자리들이 다시 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인공지능이나 로봇들이 차지해버리면 과연 그 전에 일하던 사람은 뭐를 해야 되며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이렇게 사회 복지만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유발 하랄리는 이거를 무용인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생산적인 가치에 쓸 수 없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잉여 인간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대두가 될 거고 과연 그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인간 수명 지금 이게 뭐 인공 장기도 지금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인간의 뇌를 슈퍼컴퓨터하고 연결하는 프로젝트 있어요. 지금 일론 머스크도 하고 있고
그 구글도 하고 있고. 그럼 과연 인간의 영화 보면 트랜센던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인간의 기억들을 슈퍼컴퓨터에 업로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슈퍼컴퓨터가 살아있는 거죠. 그럼 과연 그거를 인간을 뭘로 규정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이원론, 그러니까 영원 이원론으로 보면 육체가 본질인가, 혼이 본질인가. 보통은 인간의 본질을 다할 때 혼은 이 정신의 의미를 두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슈퍼컴퓨터에 옮긴다, 그러면 그거를 인간으로 봐야 될까? 이제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영생을 할 수 없는 게 원래 원칙인데 영생으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굉장한 어떤 신학적인 고민에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포스트 휴머니즘을 고민을 해야 되고, 근데 아직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없어요. 논문을 찾아봐도 그런 부분 이제 불과 그게 2040년, 30년, 한 20년 뒤면 그런 현실이 오기 때문에 10년, 20년 뒤면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 우리가 이제 요새 보험 들면 인간 수명을 120살까지도 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는 대학 4년 졸업하면 한 30년 일하고 20년 은퇴해서 하다가 뭐 7, 80대면 죽는 거. 근데 지금은 120살까지 살면 60에 은퇴해도 한 6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럼 과연 이게 우리가 한번 대학 20대 때 다녔던 대학 가지고 평생 살 수 있냐? 없거든요. 기술도 발전하고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평생 즉시 필요할 때마다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새는 뭐 유튜브, 그다음에 온라인 스쿨들이 잘 돼 있거든요. 공짜도 많고 우데미, 뭐 콜세라. 그래서 이제 평생 교육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뒤처지는 거죠.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 자, 인간을 보는 관점이 많잖아요. 혹은 뭐 레퍼런스, 노동하는 인간. 그게 이제 보통 우리 큰 패러다임이죠. 인간은 노동해야 된다. 왜냐면 제가 비즈니스에서 미션 5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꼭 나오는 게 우리 뭐 직업 소명론, 뭐 막스 베버스, 뭐 프로테스탄티즘과 직업 윤리, 뭐 자본주의 직업 윤리. 그러면 인간은 어떤 소명, 하나님 주신 소명을 통해서 그 소명을 자기가 일하는 부분을 통해서 의미를 찾는데, 과연 이제 앞으로 로봇과 인공지능이 대신해 버리면 인간은 과연 인간에게 준 소명이 뭔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다음 시간에 할 제 최근에 낸 책, 포스트 코로나 호모 부스터가 온다. 호모 부스터는 결국 할 수 있는 일이 나중에는 남을 돕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 크리스천들은. 그러니까 그런 인간론으로 다시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전에는 일은 생계를 위한, 또 자아 실현을 위한 큰 도구였는데, 나중에는 그런 일들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 일들이 뭐냐? 놀이하는 인간, 노는 거, 우리가 예술 창작하는 거, 그다음에 남을 돕는 거. 이제 그런 게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의 어떤 규정도 틀려질 거고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남을 돌보고 섬기고 대하는 건 호모 보이스야. 이거는 그리스어인데, 근데 제가 이제 영어로 바꿨어요. 호모 부스터로. 그래서 이런 호모 부스터가 앞으로 인간 모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ESG 모델이 있어요. 내가 이제 S 앞에 붙여서, 보통은 요새 기업들이 ESG 많이 한다 그래서 ESG가 환경적 책임, environmental, social, 사회적 책임, governance, 윤리적 책임. 기업들도 요새 좋은 일을 해야지 사람들이 제품을 사줘요. 특히 MZ세대. 자, 그러면 성도도 저는 개인도 ESG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환경적인 책임, 우리가 의식적으로 소비하고 탄소 배출 저감하고 그런 것들, 사회적 책임, 우리가 선교 구제하는 것도 될 수 있고요. 로컬에서 뭐 홈리스 구제하는 거, 가버넌스, 우리가 이제 일터에서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고 우리가 소비를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건 스피리추얼 에리아, 스피리추얼, 그래서 S라 그래요. 이걸 다 합치면 SESG. 네 개의 영역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을 어떻게 살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년 계획을 짜거나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계획을 세우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스피리추얼리 얼마나 성장을 했나, 성경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 많이 알고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목표가 뭐였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제가
홈리스 사역이나 여러 가지 사역들 하면 그런 것들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 비즈니스나 얼마나 윤리적으로 회사를 경영했는지. 그래서 여러분도 이 네 가지 측면 가지고 그 여러분들 삶의 영역들을 연 단위로 계획 세우고 1년에 한 번씩은 평가해 보시는 게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차 산업시대의 성도. 이거는 책에서 제가 읽었던 책에서 이제 가지고 온 건데요. 우리가 4차 산업시대에 살아남을 뉴 엘리트들은 오른쪽에 있는 숙성들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타주의적이어야 되고 사회공헌적이고 학습주의. 우리가 한번 계획, 여기 보면 계획주의인데 예전에는 한번 계획 세우면 끝이에요. 근데 지금은 개혁에서도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실패를 통해서 학습하고 새롭게 환경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인간관계도 개방적인 거. 우리 크리스천 보면 굉장히 폐쇄적이죠. 우리 안에서만. 근데 우리 개방적이어서 남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고방식도 새로운 규칙을, 지금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대요. 남의 프레임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프레임 만드는 거. 소비도 과시적인 소비에서 미니멀리즘. 예수님이 했듯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제가 첫 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팬데믹이 아직 뭐 계속되고 있고 굉장히 뭐 비즈니스도 힘들고 뭐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세상도 힘들고. 자, 근데 이제 이사야서 6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뭐 타고 없어지고 했지만 우리 거룩한 그루터기를 남겨서 하나님이 또 쓰시겠다는 또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지만 큰 파도를 탈 수 있는 서퍼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계속 파도가 올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좌절하는 게 아니라 경영학에서 에자일, 레질리언스, 그러니까 민첩하게 회복 탄력, 빨리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창의성이 중요해요. 여러분 뭐 비즈니스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사역들도 예전의 방식으로는 안 돼요. 이제 세술은 세부대에 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사역과 실험 정신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거 뭐 목사님이 주는 대로 또 목회자들은 성도를 지시하는 그런 좀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성도가 자율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좀 학습이라든가 사역의 자율성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또 경제 양극화가 됐을 때 교회 내 어려운 성도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사회적인 어려운 약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팔을 내밀 때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환경이나 생태 문제,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교회들이 이 문제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실천할 수 있는 장을 꼭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코로나 오고 나서 목사님들 설교가 많이 회개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가진 죄들이 많죠. 그런 죄들을 회개를 하고 해야 되지만 또 하나의 저는 회개의 의미가 인류에게 준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생각하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도 어떤 큰 의미의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살았던 거, 그리고 어떤 포용하지 못하고 배타적으로 살았던 거, 환경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거, 그런 것들이 모든 어떤 회개라는 큰 틀 안에서 오면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보내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우리가 지금 팬데믹이라는 어떤 병명이 나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그냥 하나의 뽀로지처럼 짜고 없어지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지만 저는 이게 우리에게 내려진 암 선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것을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팬데믹이라는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그냥 이거를 지나버리고 결국 암이 다 퍼져서 죽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오지 않기를 바람하고, 또 제가 이 책 통해서도 다른 글들도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그림이 나올 거예요. 또 그런 거 한번 고민을 하시고 이 팬데믹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